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 중 처음 4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본 9장에서는 5째, 6째 나팔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 4나팔 재앙은 비교적 짧게 묘사되었지만 본 9장의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상당히 깁니다. 처음 4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인데, 그런데 반해서 본 9장의 2재앙은 그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계에 대한 4재앙과 인간에 대한 2재앙과 그리고 7대접 재앙의 서곡이 되는 7째 재앙으로 분류가 됩니다. 5째 나팔 재앙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6째 나팔 재앙에서는 타락한 4천사와 그를 따르는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7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9장 1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떨어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펩토코타입니다. 펩토코타. 이 펩토코타라는 이것은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완료 시제형으로서 5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미 떨어져 있었음을 말하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말은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인가? 그 별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곧 사단을 가리킵니다. 루시퍼죠. 성경에는 별을 천사 및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묘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민수기 24장 17절, 사사기 5장 20절, 욥기서 38장 7절,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별을 천사나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아래 2구절은 별이 천사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거처가 하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무저갱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히브리어로는 테옴이란 단어인데 원래 밑창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쉬면, 즉 깊은 땅 아래의 구렁을 뜻합니다. 이 아비소스가. 신약성경에서는 이 무저갱은 악한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 또는 음부의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감옥으로 쓰는 부분은 누가복음 8장 3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감옥으로 나타나 있고, 이 무저갱이 또 로마서 10장 7절에는 음부의 지하세계를 가리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이나 음부의 열쇠는 본래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사단에게 잠시 무저갱의 열쇠, 즉 권세를 허락한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는 무저갱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갖다가 왜 사단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사단이 무저갱을 열자, 루시퍼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덩에서 큰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무저갱에서 큰 연기 구름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밑에 있는 불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연기로 표현되었지만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불꽃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경이죠, 외경. 우리 개혁성경은 아니지만은 외경 에녹 1서 2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무저갱은 큰 불기둥이 내려오는 무서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연기 그룹은 이때 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닫힌 상태에서 모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압축된 연기가 무저갱을 열자 대량으로 분출하여 하늘에 어두워질 정도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오자 해를 가리고 대기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말은 대기가 어두워져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연기가 무저갱에서 여러분 올라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눈으로 보셨잖아요. 우리가 저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아침에 일찍 근처에서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가보면은 그 물안개가 쫙 올라오면 그 안개 때문에 여러분 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불 났을 때 보십시오. 불 났을 때 그냥 그 시커먼 구름이 막, 아니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터질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가서 큰 9.11 사태 때 했을 때 그 시커먼 구름이 쫙 올라오는데 빌딩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장에서 모든 이 발광체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어두워졌는데 여기서는 무저갱에서 뿜어내는 대량의 연기로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연기가 분출하였으면 해를 가리고 대기가 어두워질 정도일까? 이것은 심각한 대기 오염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가 없어서 이미 여러 재앙으로 병들고 쇠약해진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호흡곤란으로 질식하여 죽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단이나 귀신에게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사역과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제가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귀신에게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옆에 딱 가면은 그 아주 특이한 그 귀신이 풍기는 아주 특이한 냄새를 저는 맡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죠. 이 축사 사역을 하는 영적인 목사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풀리는 장면이니 이 연기 속에는 지독한 독성의 냄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학자들은 지구 땅속 어딘가에 이 무저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3절을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황충이라는 말은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일종이죠.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여서 먹이를 찾아 바람을 타고 10km 이상 날아다니면서 5cm 정도의 곤충입니다. 이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뭐 옥수수 마시고 뭐시고 뭐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그냥 갉아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밭을 한번 지나가면 그 밭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 황충은 농작물이나 풀잎 등 푸른 것은 물론이고 나무 껍질까지 먹어치웁니다. 황충떼가 지나간 때는 날개 소리가 폭포 소리가 같습니다. 바바바바 하고 날아간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거를 자주 목격을 한답니다. 듣기도 하고. 그러나 본문의 황충은 일방적인 황충과는 다릅니다. 반인 반마의 괴물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황충은 수목이나 풀을 먹는데 본문의 황충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갈은 가재같이 생겼지만은 꼬리 끝에 쏘는 독침이 있어서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황충의 꼬리에 전갈의 꼬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루시퍼 사단에게 건네주었는가? 그래,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단도 이 세상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단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잠시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은 황충으로 나와가지고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살아갈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믿지 않는 자들만 너희는 해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이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금 무적행의 권세를 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일반 황충은 식물을 먹어 치우는데 이 황충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비록 마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밑에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황충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가진 믿는 자들은 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땅에서 특별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 시대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실히 여러분 혜택을 받는 자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버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참 그 목사님이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생명수샘 교회를 진 이름을 물어보니까 참 생명수샘에는 하나님께서 우는 자 눈물도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눈물이 싹 씻겨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지었다. 목사님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믿음 지키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 때에도 파리나 메뚜기가 이스라엘 사람은 괴롭히지 않고 애굽 사람만 괴롭혔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간 데는 진천이고요. 제가 그 생명수샘 교회는 목포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애굽의 재앙 때에도 파리나 메뚜기가 이스라엘 사람은 괴롭히지 않고 애굽 사람만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어둠이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하게 빛이 비쳤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여기 계속해서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모형이었던 예수가 실제적으로 오셔 성취시켰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신구약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앞으로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와 자기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명히 3가지가 있습니다. 인도하심, 보호하심, 통치하심.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